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국 땅에 살지만 우리 구김살 없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잘 인내하시고 또 견디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쪽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주를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나의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입고 거울 앞에 서보는 것처럼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입고 새해 첫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만나게 된 또 한 해의 이 시간은 결코 당연히 와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시간임을 잊지 맙시다.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오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난 또 한 해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이 시간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나의 권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어서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시간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간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1년 전에 지난해 첫 주일, 그러니까 1월 3일이었죠. 그때 우리가 첫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리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나의 아들과 나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는 말과 우리 인간이 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를 나의 상속자, 나의 아들로 삼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오셨는지를 말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또 깨달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더욱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나로 기도할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형통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가시밭길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를 나의 상속자로 삼으리라는 이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유효한 이 약속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은 연세가 많은 어느 시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짧은 시에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 1절의 이하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과 나를 건지시고 풀어달라는 고백, 그리고 주는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는 간구를 볼 때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지만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누구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길만 걸었던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각의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는 고난과 아픔과 방황의 순간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처음부터 피해보고자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불러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만나는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겪는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아파해 주시며 거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평탄한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보시니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었고요. 다윗이 경험했던 형통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삶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그분들은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고요. 7절에 있었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이 뜻이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었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17절 18절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이분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시인이 만나고 있었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발이 되어서도 경험하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요, 훈련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단어였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도록 쉬지 않았던 일은 주의 기이한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적지 않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며 이것을 경험해요. 중국의 많은 교회가 흩어지고 또 사라져요. 현지인 교회든 외국인 교회든 정말 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우리 권명 한인교회를 남겨두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18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기도 카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기록된 기도 제목이 이랬어요. 권명 한인교회가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잘 섬기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주 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리고 교회가 그 땅의 선교 거점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담은 기도 카드를 제가 그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쓴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각 단체의 일꾼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곳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의 자식처럼 아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은혜로운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직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의는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결같은 사랑은 높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큰일이라는 의미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주의 사랑을 지금까지 경험하였으니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이 시편 71편의 저자는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흉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소문의 주인공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습니다. 나의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계속 경험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힘이라고요.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라고요. 주님의 기이한 일, 주님의 힘과 주의 능력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올 한 해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후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자기 삶의 이유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내일을 만나는 이유, 새로운 한 해를 만나는 목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만나 첫 주일 예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후대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인이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온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함께함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온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가진 확실한 신앙이 있죠. 2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예,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땅 깊은 곳, 즉 깊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것은 복을 달라는 시편 기자의
막무가내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환난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위대함의 밑거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창대하게 하실 것인데 그 창대함을 위해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심한 고난,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창대함은 유명해지거나 소유가 넉넉해진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왕성한 삶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향해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실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실 때 입술로는 기쁨이 흐르고 영혼으로는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혀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사건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드린 이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닌 이 귀한 또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시편 71편 기자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행하신 능력, 주님이 이루시는 손길과 일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심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창대하게 하실, 그리고 위로하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 영광 돌리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